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광야 생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쏟아내는 그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모세도 참 마음에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세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는 모세가 나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4절에 보시면은 전하면서 70명의 장로들을 선발하고 그들을 장막 둘레에 세웁니다. 모세는 자유롭게 장막에 출입할 수 있지만은 이 70명의 장로들은 장막을 출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장막 주위에 둘러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25절에 보시면은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면서 이 70명에게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영을 내려주십니다. 어떤 영을 이 장로들에게 내려주시나요? 모세에게 임한 영, 그죠? 모세에게 임한 영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임한 영을 장로들에게 주시면서 이 장로들로 하여금 모세가 짊어졌던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그러면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을 함께 헤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영을 이 장로들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그 표징으로서 어떤 일이 그들에게 나타납니까?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언했다라는 것은 평생으로 처음이자 마지막 예언입니다. 이들이 어떠한 예언자로 세움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세를 돕는 도우미로서 인준한다라는 어떠한 증표로서 한순간 예언한 것뿐이죠. 여러분이 나중에 사울이 예언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에 가서 보면 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울도 순간적으로 예언한 거지 평생에 그가 예언자로 부름받아 예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자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모세와 같이 선지자들과 같이 이렇게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평생 동안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이 예언하게 된 이유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사정이었는지는 모르는데 알 수는 없는데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이 선출된 70명의 장로에 포함은 되었는데 성막으로 가지는 않고 이스라엘 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 진에 머물러 있던 이들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들도 잠시나마 예언을 하게 돼요. 자, 이 사실을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이 예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8절에 보시면은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말리라는 겁니다. 못하도록 막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이었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지도력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이 모세를 통하지 않는 이 예언이 나타나면 그러면은 이 모세의 권위에 어떻게 보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이제 여호수아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예언하는 것을 제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리더십이 만약 지도력이 이들에게 임한다면 이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에 어쨌든 모든 지도력은 모세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을 여호수아는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말리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 생각은 달랐어요. 뭐라고 했냐면 29절에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온 백성에게 뭐가 임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임하여서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고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 온 땅에 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이게 모세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 아닌가. 이 마음이 바로 모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 모세의 이 바람은 훗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집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한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까?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할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 그러면서 내 모든 종들에게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참으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의 바람대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고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게 된 겁니다. 참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좋겠다. 모든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을 자신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에 조종되는 존재지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조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조종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후에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렇게 원망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주셨는데 어떻게 응답을 내주셨어요? 31절에 보시면은 바람으로 메추라기 떼를 이제 이스라엘 진 주변에 내리십니다. 자, 메추라기를 쌓아 놓으신데 어느 정도로 지금 쌓아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영 곁 이쪽 저쪽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씩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하루길이라고 하면 최소 24km, 뭐 많게는 32km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24km나 되는 진 사면으로 하루길씩 거기에다가 높이가 어느냐 2규빗이면은 거의 1m입니다. 90cm, 1m가 되는 그 정도로 뭘 쌓아놨다고요? 메추라기 떼를 쌓아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거죠, 진짜. 엄청나게 쌓아놓은 겁니다. 참 하나님께 불가능한 거란 건 없는 겁니다. 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많은 성도들이 광야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절망하고 낙담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불평합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메추라기 때 모세도 어제 그랬죠. 22절, 23절에 하나님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리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하나님 뭐래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안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복을 주실 거라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환난과 공고가 엄습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셔서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어려움을 아시고 참으로 장로들을 세우셔서 정말 혼자 과중하게 이끄는 그 짐들을 나누어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70명의 동역자를 세우면서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수많은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시면서 실컷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를 세세하게 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랜만에 이 고기를 봐서 그런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안이 되었습니다. 메추라기를 잡아들이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2절에 종일 아니 이틀까지 잡는데 이 한 사람 적게 잡은 사람도 얼마나 거둬들였다고 얘기합니까? 10호멜이라고 얘기합니다. 10호멜. 이 당시에 한 호멜은 적게는 220리터로부터 많게는 394리터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10호멜이면은 얼마예요? 2200리터에서 3940리터. 엄청나게 사람들이 거둬들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 뭐예요? 실컷 파티하면서 먹었고, 오랜만에 고기 만나서 그냥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그냥 지금 잡아먹고, 파티 벌리고, 그리고는 또 나중에까지 저장해서 먹으려고 햇볕에 지금 말리는 중이에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33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고기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뒤엎는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이들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자신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마음에 대해서 어리석었던 것, 죄악되었던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 보면 그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탐욕스러웠던 것, 그 마음들을 돌이켰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 백성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더욱더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어떠한 감사도 하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또 뭐예요? 그 다음날 이튿날까지도 종일토록 그 매출하기만 모으는 데만 열중을 하는 거예요. 매출하기를 다 거두고 나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회개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매출하기 펴서 그냥 오직 그거 말리는 데만 급급하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신 하나님,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자신들이 먹을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가져다가 흥청망청 그렇게 하는 행위와 그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임했는가 이건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아마 일부가 죽었겠죠. 어떤 사람이 죽었을까요? 아마 백성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던 자들, 아마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거예요. 3, 4절에 그러잖아요. 욕심을 낸 백성. 어떻게 죽었는지는 또 모릅니다. 어떤 주석가는 배 터져 죽었다. 뭐 고기가 기도에 막혀 죽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기브롯 핫다와. 무슨 뜻입니까? 탐욕의 무덤. 여러분 하나님에게 불평에 찬 요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긴 하지만 여러분 불평하고 욕심을 부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결국 이 무덤은 욕심 부리다가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묘비명에는 뭐라고 썼을까요? 메추라기 먹다 씹지도 못하고 죽다. 여러분 이 지명 탐심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지명을 하나님이 기브롯 핫다와라고 정하게 하셨어요. 탐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분명히 경고하셨던 거죠. 탐욕의 결과는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이요 죽음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탐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탐욕만 추구하면 탐욕의 무덤만 남길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바꿔요.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억지로 욕심 부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고기를 입에 물고 씹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죠. 탐심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그거 자족하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또한 채워주십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 복된 믿음의 길로 주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며 올 한 해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이번 한 하루 동안에도 살아가시고 주의 영광을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